지금부터 9월 1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잘 이 의미가 묵상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기도의 내용들, 또 기도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았을 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시선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이 땅으로 이렇게 시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어지는데 저는 저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시선이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주님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저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저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 기도가 마치 좀 잘 되어지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 기도 생활을 보셨을 때 참 안타까워 하셨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 부분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받아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 있고 아래에만 집중되어져 있고 이 땅에만 집중되어져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하늘을 쳐다보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고, 또한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흐름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기도의 순서를 지켜나가시면서 기도하시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할 내용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하셨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오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어떤 장소와 구체적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실 것인지, 주님이 왕이 되실 것인지를 바랬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그 로마의 왕들을 굴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왕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신하가 되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어떤 전복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자를 굴복시키고 로마처럼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겨자씨, 땅에 심겨진 씨앗, 감추어진 보화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나중에 정말 이 세상이 끝나고 어떤 다른 세계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작은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진 것처럼 그것이 감춰져 있지만 그것은 지금도 자라고 있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제 살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다. 예전의 모습은 내가 물에서 죽고 그 물에서 나왔을 때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주저앉지 아니하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때 그것이 완전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듦을 겪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그것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CCM 찬양 중에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보시면 그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아마 그 나라는 슬픔도 아픔도 없는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가사가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성인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또 가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땅은 그러한 모습과 같진 않지만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가사에 보면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않은 앞으로 완성되어져 갈 그 나라, 그렇게 고백하며 그 가사, 그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그 찬양을 영상에 함께 링크로 걸어드릴 테니 그 영상을 통해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가 참 잘 담겨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사가 참 잘 묵상되어진 찬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참 많이 동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대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때는 가장 먼저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내가 속한 교회에서, 우리 수원 종로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구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요,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기도할 때요, 또한 가정에서 예배할 때요, 가정에 없어졌던 대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에 깨어졌던 문제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주인이 부모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들의 힘으로 그것을 주권을, 통치권을 가지려 하면 어김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조차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목회자나 어떤 그 뭔가를 맡고 있는 장들이 그 통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어디에서나 우리는 통치권을 우리가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때 내가 주장하려 했고 내가 통치하려 했던 나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그 가정이 왔을 때, 가정에 들어갔을 때 정말 가정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된 그런 가정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속해 있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가정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단순히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 내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 그것이 다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돈을 쓰고, 또한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제자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생업을 버려두면서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를 버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통치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도를 하며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도할 때에는 주권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당에 속해져서 그 정당에 속한 통치 이념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사기 백성들이 실패했던 지점은, 어떠한 사사가 또한 사무엘 시대에 실패했던 지점은, 왕이 세워지면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에게도 속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들에게도 속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도 내가 나 스스로를 통치하려고 끊임없이 자꾸 유혹하고 자꾸 침범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권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해 들어오니까 그들은 그들의 주권을,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폭력을 행하고 계속해서 침범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것을 싸워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말 싸우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싸워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내어놓으면서까지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기면서까지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시며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완성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나의 삶의 영역을,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나의 삶의 영역, 내가 밟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시며 나아가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그때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소망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교계가 협의하여 이번 주일부터 20일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단 조건은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50명 이내로만 예배당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m 거리는 충분히 띄워야 되고 모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부터 1부 9시, 2부 10시, 3부 11시 이렇게 3번의 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되도록이면 한 예배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1부나 2부 예배에 가급적 참석해 주셔서 1부, 2부, 3부 모든 예배에 인원이 균등하게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50명이 넘을 경우에는 이곳에서 이제 기도실에서 모이셔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그 인원을 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력해 주시고 몸이 아프시거나 열이 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아직까지는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정관 건축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관 건축 작정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못하신 분들 가운데 이번 주일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작정해 주시면 되고 또한 못하신 분들이다 할지라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가 교회에 나오실 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